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기여한 한국교회와 당시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4080 세대가 선교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의 선교 훈련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조찬기도회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야 국회의원과 참석자들은 국가 안정과 국민 화합 등을 위해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안양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안양대 불법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 지휘소를 설치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24시간 철야 농성을 통해 학교가 불법적으로 매각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3.1운동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날인데요.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입니다. 임시정부의 의미와 함께 임시정부 수립에 기여한 기독 독립운동가들을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올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외교부 등 많은 기관과 단체들도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며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3.1운동 이후 일제에 조직적으로 맞서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각 도 대의원 30명이 모여 임시원장 10개조를 채택하며 임시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초기 대미외교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다 대중외교까지 주력했으며 1919년 4월과 7월에는 각각 김규식과 조소왕을 파리 강화회의와 스위스 만국 사회당 대회에 파견해 한국의 정세를 알렸습니다. 외교활동 외에도 육군 무관학교 설립, 의열투쟁, 독립군단체 지원, 광복군 창설 등의 군사활동도 전개하며 독립에 앞장섰습니다. 역사가들은 임시정부 수립일도 3.1절만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3.1운동이 독립을 위한 운동이었다면 임시정부 수립은 독립해서 어떤 국가로 나아갈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며 대한민국이 전제국가가 아닌 공화국으로 전환하는 큰 전환점이라는 겁니다. 임시정부와 3.1절을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임시정부는 이제 전제국가에서 공화국가를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전환점이었거든요. 임시정부가 지향하는 국가는 왕이 정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전제국가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이라고요. 이런 점에서 그 임시정부의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시정부는 그 수립 과정에서 기독교의 영향을 지대히 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상해 임시정부 수립을 이끌었던 건 상해 한인교회와 당원 모두가 기독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신한청년당이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 초기 주요직이었던 국무총리, 내무총장, 외무총장을 맡은 이승만, 안창호, 김규식 모두 기독교인이었으며 차관급 인사들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인사조직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헌장에도 신의 뜻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내용 등 기독교 색채가 드러납니다. 임시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이었고 그 밑에 있는 차장들도 아까 얘기한 상해 한인 선인교회 청년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전문의 시작이 뭐냐면 신인일치로 우리나라가 세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뜻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나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그 역사적 의의 속 기독교의 공헌을 기억하고 애국정신을 계승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던 장년 세대들에게 남은 인생을 설계하는 것은 또 하나의 도전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40대 이상의 시니어 세대를 전문 선교사로 양육하기 위한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년을 넘어 노년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눈빛만큼은 청년 못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시니어 세대가 인생의 후반부를 선교사역에 힘쓰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교를 하든 간에 자비량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 자비량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훈련을 한번 받아보는 거죠. 시니어 선교 한국은 풍부한 사회 경험을 가진 시니어 세대를 전문인 선교사로 양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서울, 경기를 비롯해 대전,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등에서 시니어 선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료생만 1,500명이 넘습니다. 시니어 선교 한국은 이들이 해외 선교, 국내외 이주민과 난민 선교, 북한 해방 대비 선교 준비, 차세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신앙적 동기를 부여해 왔습니다. 후반전 삶을 선교에 헌신하겠다 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시니어들이 해외에 가지 않더라도 또 국내에서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맞은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저희들이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교 활동은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진행된다는 점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도 중요했습니다. 이로 인해 20, 30대가 줄을 잃었지만 최근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정체된 한국 선교사 파송의 또 하나의 대안으로 시니어 선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은퇴가 아니라 제2의 어떤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와 또 그런 어떤 꿈들을 시니어 한국이 저는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분에 관계없이 시니어라면 누구나 다 동참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니어 선교 한국 최철희 대표는 선교지로 가는 비행기만 탄다고 선교사가 되는 건 아니라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훈련을 마친 시니어 전문인들을 어떻게 사역 현장에 투입할지 현실 진단과 처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고 그래가지고 훈련을 안 받고 가시는 분이 간혹 계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현상이고요. 시니어들도 꼭 훈련을 받고 선교지에 가는 것이 정말 필요로 합니다. 한국교회에 잠재돼 있던 시니어들, 이제는 사회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우입니다. 국회 조찬기도회 부활절 감사 예배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조찬기도회 회장 김진표 의원의 인사말로 진행된 예배에서 환인연소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인천 만수감리교회 성유한 목사는 이번 강원도 화재 사건에 한국교회가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각 지역마다 중보기도로 위로와 격려를 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회 조찬기도회 김진표 회장이 성유한 목사에게 재헌국회 기도문패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조찬기도회에 모인 여야 기독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은 국가 안보와 경제 회복, 국가 지도자와 국민 통합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위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역자와 성도들은 강원 지역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갑자기 일어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바란다며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교회들이 하루속히 재건돼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도 강원 산불 지역 피해 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강원 지역 곳곳이 이번 산불로 폐허가 됐다며 그리스도의 위로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웃의 아픔에 한국교회는 주저없이 응답해야 한다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베트남 파병 5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교연은 월남전쟁 당시 파병됐던 장병들의 희생과 애국심을 기리기 위해 파월 순국 장병 가족들을 위한 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억류돼 있는 선교사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결의 대회와 베트남 낭트 지역 등 주요 격전지를 돌아보고 장병들을 추모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교연은 월남 파병 55주년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국 땅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비롯해 파월 장병과 그 가족들의 희생이 잊혀지고 있다며 그들에 대한 국가적인 처우 개선과 우리 사회의 특별한 관심과 위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안양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안양대 불법 매각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교수들은 안양대 불법 매각을 저지하기 위해 학교 안에 투쟁 지휘소를 설치하고 입소식을 가졌습니다. 안양대 교수협의회는 그동안 외부에서 학교를 나쁘게 보지 않도록 물리적 행동은 자제해왔지만 더 이상 그럴 수만은 없다며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학생들과 함께 철야하며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양대 교수들과 학생들은 투쟁 지휘소에서 철야하며 우일학원 김강태 이사장과 이사회에 안양대 불법 매각 중단 등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강원 지역 산불 피해 수습 과정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공협은 성명을 통해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해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으로 신속하게 산불을 진화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정부의 대처와 소방관들의 헌신에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보수와 진보,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가 안보와 남북 문제에서도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이 한마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수도권 장로회 연합회가 성남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위한 노숙인 쉼터를 개관했습니다. 개관 예배는 최윤진 회장의 인도로 두란노교회 이종철 목사의 설교, 산성교회 배성환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습니다. 주홍동 총무는 성남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 쉼터를 개관하게 됐다며 이곳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쉼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장차 이 모토를 통해서, 이 쉼터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의 어떤 더 큰 공간을 우리가 확보해서 더 많은 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숙인을 위한 쉼터에는 4명의 노숙인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이웃들에게 쉼터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인 수원 다니엘 나눔센터가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원 예배에서는 분당 제일교회 박기철 목사가 오직 3가지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세계기독교 직장선교연합회 주대준 대표회장과 보배로운 교회 류철배 목사 등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수원 다니엘 나눔센터 이은태 이사장은 하나님이 주신 선교센터로 노인들을 위한 사역을 계획하고 있다며 선교센터가 모든 분들에게 육신과 더불어 영혼의 큰 안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인 수원 다니엘 나눔센터는 매일 지역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단에 대해 바로 알고 올바르게 대처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이단 상담사 자격증 취득 과정이 안산 상록교회에 개설됐습니다. 이단 상담사 자격증 취득 과정은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 진용신 목사가 주강사로 나서 이단에 빠진 2천여 명을 정통교회로 돌아오게 한 노하우와 이단 대처법, 상담 심리 등을 교육받게 됩니다. 이단 상담 교육 과정은 총 13번의 강의로 이루어지며 이번이 5주차로 매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안산 상록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은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의 수료 증서와 이단 상담사 자격증 취득 기회가 주어지며 추후에 이단 상담 강사나 전문 교역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이 4월에 심플 테마 메신저 예수 부활의 피를 공개했습니다. 복음의 전함은 이번 테마는 피로 충전이라며 방전된 배터리가 충전되면서 다시 힘을 얻듯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죄로 방전됐던 삶이 그분의 피로 충전되고 새롭게 회복됨을 깨닫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 새로운 에너지로 재충전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음의 전함 심플 테마 메신저는 다양한 주제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아 그래픽으로 구현해 진행되는 복음 광고 캠페인입니다. 고 오카는 목사의 제자훈련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창립된 은보포럼이 오는 6월에 첫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은보포럼은 오는 6월에 30, 40대 목회자 200명을 대상으로 제1회 3040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목회, 건강한 교회를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대림교회 김명호 목사와 빛고울 평화포럼 김원배 원장,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됩니다. 기독교가 이란에서 박해를 받고 있지만 기독교 인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교 연구단체인 오퍼레이션 월드는 2016년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에서 이란의 기독교 인구가 가장 빨리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기독교 지도자들이 설립한 엘람 미니스트리즈는 이란에 이슬람이 들어온 이후 13세기 동안보다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인이 된 이란인의 수가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기독교인 인구는 1979년에 약 500명에서 현재는 50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 부산에서 세계 인구총회가 열렸었습니다. 여기서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문제연구소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를 지목했는데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원인은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빈약한 출산율 때문이었습니다. 이 연구소의 예상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작년에 우리나라 인구 출산율이 전 세계 국가 중에 처음으로 0명대인 0.96명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153조를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203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1년에 도시가 한두 개씩 문을 닫기 시작하고 2100년 뒤에는 대한민국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어버리거나 여러 민족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고를 합니다. 교회도 이미 타격을 받기 시작해서 신앙의 대를 잃 교회학교 아이들이 급속히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정도에 이른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요. 청년 실업 문제, 이에 따른 결혼 연령기의 연장, 열악한 육아 환경, 과도한 교육비 등 사회 경제적 구조적 원인이 복합되어 나타납니다만 이 구조적 원인이 누적되어 나타난 더 뼈아픈 현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 젊은이들 사이에서 결혼과 출산의 사회적 도덕적 가치가 붕괴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행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여기는 가치관이 팽배합니다. 이런 때 과연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부나 각 사회 시스템이 자기 역할을 찾아서 할 것입니다만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교회가 더한 이 사회 공동체의 붕괴 현상 앞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발을 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먼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립되고 공유되어야 하겠습니다. 결혼하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자녀를 낳기를 꺼려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상 자체가 이미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로부터 너무나 떨어져 있음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해라. 출산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육아는 선택이 아니라 자녀를 낳아 그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이런 면에서 출산과 육아를 경제적 계산법에 의해서 선택했던 잘못된 가치관을 기독교인 스스로가 받아들였던 것을 회개하고 성경적 출산과 또 결혼에 대한 세계관이 정립되고 보급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교회 자체도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는 교회 목회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출산 격려금을 선물로 한다든지 육아와 타가를 위한 목회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셋째, 지금으로부터라도 우리 교회는 인간의 생명과 번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깨어있는 예언자적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이 된 우리 사회에 나일강에 아이를 빠뜨려 죽게 만든 모세 시대의 대단히 흡사한 구조입니다. 교회는 여태까지 청년 실업이나 과도한 경쟁에서 오는 교육비 문제를 그저 구원과 상관없는 문제로 다뤄왔습니다. 이러한 안이한 인식이 부메랑이 되어서 사회의 문제가 곧 그 사회가 더한 교회 자체의 존폐를 결정해버릴 수도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인간 사회를 가로막는 생명 경시적인 사회 구조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교회가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800만 기독교인이 힘을 합하면 새로운 희망의 돌파구를 반드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CTS 칼럼이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전주노회 제23회 정기회가 은혜동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합동개혁 전주노회장 서재철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진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전주노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노회에서는 각 부서 감사와 회계보고 등의 회무 처리가 진행됐습니다. 전주 효자동교회가 제4대 이영근 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영근 목사는 취임사에서 먼저 섬길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화합과 평화가 넘치는 효자동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진 취임식에서는 청주 상단교회 정상수 원로 목사의 축사와 함께 교인들의 꽃다발 증정과 취임패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전도부가 주최하는 전북지역 연합집회가 군산 개복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예장 합동총회 전도부장 김종택 목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각자의 은사와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며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탈북민 선교와 군산시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목포노회가 양동 제1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왕십리 중앙교회 양희선 목사는 아이들에게 분명한 복음만을 전할 때 자연스럽게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교사들을 통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것이기에 교사의 중요성을 매 순간 깨닫고 교회학교에 임하자고 전했습니다. 또 씨앗을 심었다고 바로 열매 맺기를 기대하지 말고 어릴 때 선생님에게 배웠던 십자가가 10년, 30년 뒤에 인생을 살릴 수 있다며 지금 심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자고 강조했습니다. 제19회 4.8 독립만세운동 재연행사가 목포 정명여자고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기도로 시작된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기념사, 경문 낭독과 만세 삼창, 독립가 제창을 비롯해 정명학교 학생들의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과 시가 행진, 재연극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4.8 만세운동은 1919년 파고다 공원에서 시작된 3.1운동이 목포 지역으로 전해져 정명여자고등학교와 정명여학교와 영흥학교, 양동교회 성도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민족 독립만세운동으로 민족 정신을 계승하고 목포 시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매년 4월 정명여고에서 재연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순천노회 제143회 정기노회가 강남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노회장 유병철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회를 만들어가자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임원 개선에서 광양읍교회 장기주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추대했으며 각 시찰위원회, 상비부와 위원회, 연합회 보고 등이 이어졌습니다. 충주 호스피스회가 은총 장로교회에서 제6대 이사장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충주 호스피스 회장 홍기만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영은 감리교회 윤바울 목사는 삶의 마지막 순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들여 봉사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이 취임식에서 제5대 충주 감리교회 김창기 목사가 임했으며 6대 이사장으로 은총교회 장용학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다가 이제 마지막 때를 만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기 때문에 이제 가는 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한번 노력하고 해보겠습니다. 말기암 환자의 전인적인 돌봄과 유가족 관리 등을 위해 1998년 설립된 충주 호스피스회는 호스피스 특별 강좌와 전문 봉사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충북연합회가 제천 동부교회에서 회장 이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감 충북연회 조기영 감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확신을 가지고 감당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며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회장 이취임식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취임한 최윤화 장로는 믿음으로 변화에 앞장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복음의 꽃을 피워내는 충북연회 남선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이날 모인 헌금은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용인 비전교회가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장로, 권사, 집사 안수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용인 비전교회 신여모 목사의 집례로 진행된 창립 40주년 기념 임직 감사 예배에서 자랑스러운 이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현정교회 노희중 목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참사랑을 베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헌신해 하나님께 칭찬받는 직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임직식에선 장로 추대와 권사 4명, 집사 7명의 안수례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임직 감사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서 용기총 회장 김정민 목사를 비롯한 교계 인사들의 축사 등이 진행됐으며 비전교회 신현근 명예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용인 기독교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제22회 목회자 부부 초청 조찬기도회가 포도나무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순복음 늘푸른교회 김영기 목사의 찬양 인도와 사회로 진행된 조찬기도회에서 십자가 복음의 유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는 하나님이 하늘의 놀라운 유업을 이루기 위해 계획하고 계신다며 우리가 소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유업의 역사들이 한국교회에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합심 기도에 나선 신갈 축복교회 오동산 목사는 강력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5월 19일로 예정된 용인시 복음화 대성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용기총 회장 기흥제일교회 김정민 목사의 인사말과 용인교회 권영호 목사의 축도 등으로 기도회가 마무리됐습니다. 군남교회 창립 64주년 기념 지역과 함께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 사모다움 선교회 학위선 사모 등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첫날 말씀을 전한 두리하나교회 천기원 목사는 이제까지 고난 가운데 있는 탈북민들을 도우며 어려움도 많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했다면서 우리 또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마지막 서는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두리하나 국제학교 학생들로 이뤄진 와글와글 합창단과 탈북민 사역자 김명주 집사가 나서 You Raise Me Up,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등 합창과 중창, 워십을 통해 은혜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경기북로회 제53회 정기노회가 전국 충현교회와 포도원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노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전국 충현교회 육수복 목사와 포도원교회 최달순 목사가 각각 취임했으며 노회를 통해 상비부 수정사항으로 감사부와 당회로 검사부를 합치는 안과 총대 및 작구 수정안 등 노회 분립으로 인한 규칙 개정과 사무보고, 각부 보고 등을 논의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노회장이 됐는데 금년 한 해 노회가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지교회를 잘 섬기고 또 교회가 은혜 중에 부흥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미자립 교회나 여러 가지 어려운 교회들을 잘 도우려고 많은 계획과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북로회는 합동총회를 통해 분립 합의안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초교파 목회자 초청 세미나가 제주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지역 목회자와 사모 100여 명이 모인 이번 세미나에서 아시아 복음주의 연맹 여성위원장 김윤희 교사가 강사로 나서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했던 하박국 선지자처럼 목회자들이 제주 복음화의 꿈을 선포하자며 환경에 굴하지 말고 힘차게 전도운동을 일으켜 나가자고 전했습니다. 한편 제주 순복음교회는 목회자 세미나와 더불어 평신도를 위한 부흥성회도 개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안산시민교회가 특별한 집회로 귀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집회였을까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2월 학생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있는 이곳은 안산시민교회에서 주최된 스쿨 파송예배 현장입니다. 이 행사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며
학교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이날 말씀을 전한 음성현 전도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무엇이 지금 가장 힘들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전하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메시지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음 세대의 희망 학생들이 삶의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이 1년이 지났습니다. 소득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기독교계는 여전히 위헌을 주장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퇴직금 과세를 축소한다는 결정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오늘은 세금 문제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교인 과세 위헌 소송이 최근 각하 결정이 났죠? 네, 목회자 125명이 헌법재판소에 종교인과세 소득세법 제21조 1항, 26 등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지만 각하됐습니다. 네. 헌재는 지난 2일에 목회자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각하를 결정했는데요. 목회자들은 종교인 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부분이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이러한 것들이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나아가서 종교활동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는 과세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 행위를 통해서만 현실화되는데 아직 그런 직접적인 사례가 없다는 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실제 세무관청 공무원이 재량권 행사, 세무조사 같은 걸 했다면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다툴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직 없었기 때문에 뭐 판단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시행되고 나서 아직까지는 기본권 침해한 어떤 사례가 없어서 이제 모호하다 이런 뜻인데 그럼 만약에 이제 앞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교회가 나타났다. 그렇다면은 종교인 소득세 위헌 여부 판단을 뭐 다시 또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일단 헌재 결정문상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남겨놨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매월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목회자의 경우에는 5월에 한번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또 신고할 수도 있는데 종교활동비 일부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할 경우에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청구와 위헌 제청을 다시 하겠다. 이것이 이번에 위헌 소송을 낸 목회자들의 입장입니다. 종교활동비 일부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러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현행 소득세법 그 과세에 이거는 세금을 내야 되는 항목, 이것은 안 내는 항목이다 이런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는 것이 목회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정한 대로 그럼 내느냐 아니면 세무당국이 다시 나중에 정해줄 것이냐 이런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 거고요. 일단 목회자들은 우리는 종교활동에 썼으니까 못 내겠다 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 세무서에서 조사가 나와서 기본권이 침해받는다고 생각이 되면 위헌 청구를 다시 해서 법적으로 따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이기는 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일단 정부가 양보를 해서 좀 완화됐다는 발표가 있는데 이것 역시 찬반 논란이 거세다고요.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면서 종교인 퇴직금 과세 범위를 축소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종교인 퇴직소득은 비종교인과 마찬가지로 퇴직하면 일시금에 대해서 이제 전체 세금이 부과가 됐는데요. 이렇게 완화된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에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2018년 이전에 받은 퇴직금 적립된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올해 퇴직하시는 분이 20년을 심우했다고 하면 작년 것까지는 없고 올해 1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애초에 시행했던 것보다 한 20분의 1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동이 걸렸어요.
네, 의원 입법안이다 보니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 4일 법사위가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추가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요.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보지만 여야 사당의 합의 내용이고 또 정부도 동의했기 때문에 5월부터 퇴직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일단 환급이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조세 평등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소수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는 거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수 종교인에 대한 특혜라고 하는데 이게 기독교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종단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네. 이 중에 퇴직이 명시된 곳이 사실 기독교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불교, 천주교 모두 퇴직 개념 자체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자체가 아예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이 사실 여기서 비롯이 되는데요. 천주교는 이제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으로 일종의 사례비들이 나가고 있고요. 또 불교 같은 경우에는 큰 절들은 괜찮지만 작은 사찰, 지역 단위 말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얼마의 수입이 들어오고 얼마만큼의 사례가 나가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국내 종교 중에 사실 내부 재정이 가장 투명하다고 자부할 만한 곳이 기독교이기 때문인데요. 매년 공동의회에서 연간 헌금을 공개하고 있고요. 각 교단에서도 전체 총액의 예결산을 공개합니다. 또 이미 상당수의 교회들은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회 예결산을 매달 오픈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승려들은 급여가 없다고 하고 은퇴가 없다고 하지만 사찰의 시주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정확한 액수를 알 수도 없고요. 또 불교의 경우는 문화재 관람료를 받으면서 막대한 수익도 나오고 있고 또 국고를 많이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단지 정년이 없다는 이유로 사례비를 받지 않아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 부분과 우리는 정직하게 내매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기독교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기독교계는 정부의 완화 정책이 뭐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이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을 바로잡은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해요. 네, 맞습니다. 과거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퇴직소득 과세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하지 않았냐 이제 이런 입장이고요. 이렇게 기준일을 정하지 않으면 2017년에 퇴직한 사람과 목회자와 2018년 이후에 퇴직한 목회자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5월에 종합소득세 마감까지 확정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총신대학교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총신대가 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죠? 네, 예정대로라면 13일에 총장 선출을 하게 돼 있고요. 재단이사회는 무조건 13일에 총장 뽑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뽑아놔도 추후에 좀 혼란이 생길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총신대 총장을 선출하는데 변수가 생겼다라는 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교육부가 김영우 전 총장이 소청 심사 연기를 신청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일을 연기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이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할 경우에 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석상에는 당사자나 대리인이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는데요. 정당한 이유로 연기를 신청했을 때 이를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또 교원이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청 심사를 하면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결정이 안 난 상태에서 총장을 뽑는 것이 맞는지 또 뽑고 나서 혼란이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만에 하나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서 복귀할 경우에는 총장이 둘이 되는 상황이니까 혼란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아 보입니다. 이현주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18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14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15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